원래 저는 그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여기 섰습니다. 하나는 이따 카운트다운 끝난 후에 절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올해는 기필코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겠다라는 결심. 다른 하나는 이거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올해는 카운트다운을 좀 제 시간에 맞춰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아마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자신은 없어요. 이건 뭐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겠지만 안 되더라도 화는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 믿는 시간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밤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예배 드려보니까. 그래서 이 밤을 즐깁시다. 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말씀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매년 이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했던 거 또 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뭐 들으면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작년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송구영신 예배 때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말씀 13장 말씀을 갖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 나갔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대목에서 그 본문을 갖고 제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2021년도라는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눴어요. 그런데 그 한 해가 어느덧 흘러가고 이제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11월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11월쯤에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일상으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했고 위드 코로나는 취소되었고 변종인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하루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21년과 작별하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별로 기대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별다른 기대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동역했고 제 제자인 현상욱 목사님이 이번 주일 설교가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대자 이렇게 하겠다는데 기대하는 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올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경에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좋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 말씀을 좀 살펴보고 2022년도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몸체가 되고 가장 유명한 부분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28절 중반인데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모든 일이 중간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바울은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일들이 정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엊그제 제 아내한테 여보 올 한 해 당신한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 여보 나는 그런 식의 머리 아픈 질문을 제일 싫어해. 그렇게 하면서 올 한 해 내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은 지금 내게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 사물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튼 그녀에게도 또 제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뭐 장사가 안 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갔다거나 몸이 아팠다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뭐 회사나 사업장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좋지는 않지만 그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자신의 메시지 의역 성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불쾌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억울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선한 것을 이루는 재료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해 안 좋은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들,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에서 선한 것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갖고 일하셔서 결국은 내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작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끔찍한 사형들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만드신 하나님, 무덤을,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무덤을 인류 최고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재료로 쓰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바울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줍니다.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재료가 돼서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여기서 부르심은 맥락 가운데서 보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었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다양한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무슨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초콜릿 사랑하는 사람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있죠. 다 좋은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God lovers들이 돼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은총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2022년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 그냥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는 압니다라고 그 말을 붙였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재료로 삼아서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삶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결론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 라이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삶의 마지막은 좋은 삶이라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걸작품을 만들어낼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만큼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그것만 알고 살아도 2022년도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지식의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인생은 혼란스럽기 거지없지만 참으로 복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2022년도 우리의 삶에 대한 3가지 결단을 하고 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통제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분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미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이 구절은 맥락 가운데서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이 될 사람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겠다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 시기인 주전 700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그로부터 170년이 지나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70년 후에 나올 사람의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막지 못하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만 해요.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믿으라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2022년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2022년도를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에게 관계의 문, 행복의 문,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꾸 감사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하면, 서로 간에 감사하면 관계가 너무 좋아지죠. 계속 해보세요. 감사하다고 계속 말해보세요.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 자체가 행복해져요.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렵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만약에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중에는 안 좋은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임을 믿으시고 억울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상대가 나를 오해하는 일,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 남다른 경쟁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갖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용기를 갖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삶을 삽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백신 맞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사역이 위축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어떤 나쁜 것도 재료로 삼고 버리지 않고 쓰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갖고 결작품을 만드시고 무덤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자꾸 움츠리며 두려워하며 피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내게 오는 것에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입시다. 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 모드로만 살지 말고 도전합시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강간범으로 몰리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야곱의 가문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는 안 좋은 일을 계속해서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용기를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디서든 당당했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배반당하고 오해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움츠러들지 않으셨고 오히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움츠리지 말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막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실까 믿음을 발휘해서 끈기 있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결단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